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592장. 산마다 불을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들 절개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부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순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주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기에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심을 베푸신다. 그 영원하다 그랬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은 반역하고 변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변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불평 불만이 앞섭니다. 이거 큰일 났다. 땅이 꺼지도록 염려하고 걱정이 앞서지요. 감사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감사는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사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 불평불만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감사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걸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다라고 측량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감사치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해도 돌볼 손이 거기까지 안 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을 때는 항상 바로 옆에 있을 때 잘 돌봐줄 수 있지. 멀리 어린아이가 가버리면 더군다나 저런 시내 나가서 찻길에서 손 놓고 지 맘대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음대로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측정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 신앙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황폐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불평불만하는 그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사사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저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은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불평불만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현실의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낙심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다윗도 낙심할 일이 많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감사함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불만 앞서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이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으시고 화내시고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즉시 우리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시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선할 때도 있지만은 조건적으로 선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좋을 때 선한 거지 조건이 나빠지면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비호하고 살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은 책임감을 다하시고 신실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버티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곤고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곤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분은 얼마든지 나에게 소망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읽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다시 회복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것도 인색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살고 내 힘으로 하는 것만 믿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감사치를 아니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런 자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을이 되면 과실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추울 겨울에는 열매를 볼 수 없지만은 곧 새봄이 와서 새싹이 나고 다시 회복되어질 그럴 날이 가까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리에게 꽃이 피고 열매를 주어질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새롭게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봄이 온다는 겁니다.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에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신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이 사계절에 비교해 보면 돼요. 나는 가을 같은 풍성한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을은 다 없어지고 겨울이 찾아와서 냉랭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가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다. 곧 그런 때가 지나가고 새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새 봄이 오는 거예요. 새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해서 이파리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오지만 그놈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무더운 여름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셔서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계절이 있어요. 다. 항상 가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항상 봄이 온다고 해서 봄만 계속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게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버리고 현실과 우리 삶 속에서 그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 감사하겠어요?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 언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살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자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크시다. 그는 영원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토록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가을에 그 소망을 보면서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때를 바라보고 그런 소망도 없다고 그러면 농사 지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농사 짓겠어요? 뭐 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걸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리라. 다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리라. 다시는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오리라. 그때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큰 감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 힘, 감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곡식모와 곡간원을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저반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그래 백합 달을 보라. 길쌈 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희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세지 않으랴. 너희들은 온성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지역사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이 항상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